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거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오직 아버지 영광과 생명만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믿음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아버지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양과 염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에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재림할 때 말씀하시죠. 그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를 왼편에 세운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심판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가 왜 양과 염소를 가를까?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요 낮에 풀을 뜯기고 그럴 때는 낮에는 같이 풀을 뜯게 하지만 이제 저녁에 돼가지고 우리에 가둘 때는 염소는 기온차에 아주 약하대요. 그러니까 염소는 따뜻하게 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갈라가지고 각기 따로 우리에다가 이렇게 가두어 놔야 돼요. 지금 낮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가 저녁에 이제 기온이 떨어질 때는 양하고 염소를 완전히 분리해 놓는 것이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은 세상이라는 초원에서 이렇게 함께 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양과 염소처럼 확연하게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둔다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 문화에서 오른쪽은 선한 것, 영광, 축복, 생명의 자리를 상징을 하고 왼쪽은 형벌이나 저주의 자리를 상징을 합니다. 히브리 문화 습관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어떤 일이든 지금 주님께서 그러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구분한다는 것은 뭐냐면 구분한다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분명히 있다. 구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은요, 상황에 따라서 또는 언론에 따라서, 언론이 뭐 뭔가를 말하자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한다 할지, 언론에 따라서 또는 말하자면 권력자의 그 측근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기준이 모호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나라 기준은 딱 정해졌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도 주추 위에다가 세웠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창수가 나거나 바람이 불면 다 쓸려 내려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는 이러하고 행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된다. 삶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똑 떨어지게 말씀을 하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도 주인이 종에게 말하자면 달란트를 맡기고 갔는데 그걸 가지고 5달란트를 5달란트로 불리고 2달란트를 또 2달란트로 더 불린 사람. 이 종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주인으로부터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을 받겠지만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다가 묻어둔 사람은 이 게으르고 악한 종하고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하게 주님이 숫자까지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천국은 이뤄야지 들어가, 그게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삶을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해 그 자가 결국에 천국에 이르게 돼. 어떤 자면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내게 먹을 것을 준 사람, 또한 그러니까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목말라 하는 사람,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또 말하자면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할 때 힘든 사람, 외롭고 힘든 사람 그렇게 따뜻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퀴즈 여러분들도 제목 들어보셨죠? 그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런데 유재석 씨 데뷔한 지 30년 차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특집을 하는데 유재석 미담해 가지고 나오는데 유재석 씨하고 그 조세호 씨 같이 유퀴즈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조세호 씨가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요, 참 따뜻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조세호 씨가 옛날에 별로 이름이 없을 때 그때 너무너무 쪼달리니까 유재석 씨가 결혼을 하는데 축의금을 5만 원을 가지고 갔대요. 그런데 그때 이제 가기 전에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밥값이 되게 비싸다고. 그러니까 이걸 5만 원을 가지고 가서 밥을 먹으면은 자기 축의금보다 밥값이 초과될 것 같으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5만 원을 내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가야겠다고, 밥 못 먹고 간다고 그렇게 하고 나왔대요. 바쁜 일도 없는데. 그런데 그러고 난 후에 이 조세호 씨가 유재석 씨하고 어떤 이렇게 촬영을 하고 오는데 딱 강남까지 이렇게 유재석 씨가 자기 차로 데려다 주더니 타고는 이 조세호 씨는 용인에서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딱 거기서 내리면서 가면서 이걸로 택시 타고 가 그러면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딱 주더라는 거예요. 그 조세호 씨한테. 그래서 이 조세호 씨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그 축의금에 5만 원밖에 못 냈는데 택시 타고 가라고 10만 원을 주는데 정말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이 미안하면서 또 고맙기도 하더래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미안했었다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두 사람이 같이 촬영하게 되면 유재석 씨가 내 촬영역에 나한테 들어온 그 촬영비를 조세호한테 좀 줘. 걔한테 좀 돈 좀 더 주라고. 나는 적게 주고 거기를 더 많이 주라고. 어려우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분이 또 같이 나왔어요. 네. 근데 촬영하는 날 무슨 트럭이라더라? 그 용달차가 필요했대요. 유재석 씨가 촬영하는데. 그래갖고는 이분한테 가지고 오라는 거. 아버지가 용달차가 있으니까 가지고 갔는데 이제 이
창희 씨더라고. 이름이 성은 모르겠어요. 이 창희 씨가 자기가 운전을 못한대요. 그 일종인지 뭐가 있어야지 하는데 자기는 못한대요. 근데 유재석 씨가 그 차를 가지고 다 일산에서 촬영이 끝나고는 이 창희 씨 집에까지 운전 못하니까 집에까지 다 운전해주고, 아버지 차가 10년이 넘었는데 그걸 운전해주고 내리면서 이거 아버지 이거 차 타이어 바꾸시라 그러라고, 그러면서 돈을 딱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하루 잠깐 쓰면서, 그래서 너무나도 미안했었다고. 그런데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 그게 얼마나 가뭄의 단비처럼 고마웠겠어요. 어려우니까 타이어를 못 바꾸는 거죠. 10년이 넘어도 차를 못 바꿀 때는. 이제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참 우리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찬들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참 감동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또 헐벗었다, 그것은 헐벗으면 어때? 수치, 부끄러움이잖아요. 그 남의 부끄러운 거나 수치스러운 일을 또한 이렇게 덮어주는 것, 들춰내지 않고 덮어주는 것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아줬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육신이 힘들 때 돌보아줬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 우리가 상대방을 정말 힘들 때는 힘들단 말을 누구한테 잘 못하잖아요. 지나고 나서는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럴 때 이렇게 불러가지고, 저도 예전에 아주 힘들 때 친구가 저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냥 제가 뭐 때문에 힘들지 뻔히 알면서도 그 이야기는 하나도 묻지를 않고 그냥 조용히 밥 먹으면서 그냥 일상적인 너무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떠났는데, 그게 서로 이제 그렇게 헤어졌는데도 그게 참 고마웠어요. 알면서도 저희 아픈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지 않는 게 고마웠어요.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알면서 제 것을 또 이렇게 상처를 다시 한번 보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리고 힘들 때는 남하고 이렇게 교류도 좀 끊고 지내잖아요. 그런데 조용히 연락해가지고 그냥 집 가까이 본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마음이나 육신이나 병 들었을 때 찾아가 주는 것. 그 사람이 아무리 혼자 있고 싶다 할지라도, 밖에 나오고 싶지 않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는 할지라도 문자라도 보내주는 거. 짧게라도 문자 보내주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거 계속 힘을 북돋워 주는 거, 세상하고 이렇게 외부하고 연락이 될 수 있도록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 주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감옥에 갇힌 사람 중에서는 당연히 벌을 받아서 벌을 받아야만 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지만 억울하게 갇힌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까마득하게 우리가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돌본다든지 아니면은 가족 중에 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 남은 가족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아유 감옥에 갇혔어, 갇힐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가족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돌보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감옥에 안 갈 사람 있어요? 다 들추면 다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 감옥에 가야지 마땅한데, 다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안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밖으로 떨어졌을 뿐이라고. 이 죄를 다 들춰냈으면은 교도소에 안 갈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스토리를 읽고 나서 어쩌면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나도 양무리에 끼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그래가지고 나는 절대 지옥에 가지 않아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서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 찾아가지고 헐벗은 사람 말하자면 따뜻하게 옷 입혀주고 이러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봤을 때요. 오늘 말씀은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34절을 보면요,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아멘. 이렇게 임금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러면 이 복이 무슨 복이냐면 죄 씻김을 받고 구원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 근데 이 복이 창세 때부터 은혜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100% 은혜의 섭리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이에요. 양. 자,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네가 남을 도우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을 쟁취한다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이지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면 자격이 전혀 없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포도가 열려서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포도 열매가 열려서 그 나무가 포도나무가 된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해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선행은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가 포도나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는, 포도라는 열매는 포도라는 열매를 보고 저 나무는 포도나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죠. 바로 그거예요. 선한 행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그가 구원받은 자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선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헐벗은 형제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선행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믿음, 그 행하는 믿음은 참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짜로 보시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혹시 올라와 있나요? 야고보서 2장 14절 함께 읽으시죠. 자, 함께 읽으시죠.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 없는 자는 이미 그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자,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0절요. 함께 읽으시죠.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 모든 세상 사람을 다 형제자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형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2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제자들이 주님의 선생님은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을 만나러 밖에서 지금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주 깜짝 놀라는 것이죠. 내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사울이 사실 자기가 육의 눈으로 보면 주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 왜 사울아 사울아 너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네가 박해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나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이듯이 모든 성도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하나로 주님께서는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인 것처럼
주님께서는요 모든 성도들과 고통받는 자들과 하나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을 보게 될 때 고통당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듯이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고 그들의 눈물이 주님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모든 사람을 돕기는 도와야 되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교회를 우선적으로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예전에는 이 초대교회 때는요. 믿음의 식구들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금도 다른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몇 배를 냈어야 됐고 또 가족 중에 누가 순교를 하면 그 나머지 가족들은 벌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고아가 되든지 과부가 되든지 그랬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을 책임을 졌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말하자면 가서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이 그 사람들을 더 책임을 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1절요.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딱 또 6가지를 말씀하셔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두 번째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다고 딱 6가지를 다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왜 너희들 악마와 그 쫄개들을 가두려고 둔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이들은 살인이나 강도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들은요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토록 엄한 책망을 지금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살인했거나 남을 죽였거나 직접 죽였거나 강도짓을 하지 않았는데 다만 이웃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그냥 모른 채 하고 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아주 엄격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 혈통으로 지으사 모두에게 가족과 같이 서로를 돌볼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가족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돌볼 그런 책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웃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들 악마와 그 쫄개들을 가두려고 둔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악마와 쫄개들을 가두려고 둔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너도 그 정도의 수준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람 말하자면 영적인 존재들을 가두려고 한 데다가 너 들어가라 하는 것은 너도 같은 부류야. 이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의 실상은 어떤가? 실상은 자 에스겔 16장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는 풍족하고 평안하면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풍족하게 잘 사는 것과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 정비례할 것 같은데, 많이 가졌기 때문에 도와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돕지 않을 때는 가진 게 없어서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인색하기 때문에 돕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인색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마음이 닫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족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마인드로 사는 것이 바로 염소라는 것입니다. 풍족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그 마인드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염소의 부류에 낀다는 것이에요. 바로 왼쪽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살 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양과 염소의 차이가 있어요. 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차이가 상당하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양들이 그 삶의 그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니까 양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그 6가지를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내가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입혀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했다고 6가지를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양들 입장에 있어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칭찬해 주신 그 선행을 한 기억이 없는데 칭찬을 받으니까 너무나도 황송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기억도 안 나는데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왜 양들은 기억을 못할까?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 하신 것은 아닐 텐데 왜 그러한 기억을 할 수가 없을까? 이유는 그들의 삶이 선행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삶의 방식이 모두 자연스럽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했었던 그러한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들은 달랐어요. 염소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6가지를 딱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은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 내가 목말라 할 때 마실 것 주지 않았어.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 나 찾아와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양들이 44절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하고 오히려 주님께 되묻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염소들이 전혀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도 하기는 했어요. 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했어요. 언제 그랬냐고. 왔으면은 미리 오실 것 같았으면은 연락을 해주지. 그랬으면 확실하게 가서 할 텐데, 이거죠. 진짜 선행을 많이 한 양들은 기억을 못 하는데, 염소들은 남의 눈을 의식해서 마지못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누구한테 뭐 사가지고 찾아갔고, 언제 누구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줬고, 그걸 다 염소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염소들이 또 물어보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홀대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인 줄 몰랐으니까 그랬지. 미리 연락하고 오셨더라면은 정말 우리가 환대를 해드렸죠. 대접을 해드렸을 거. 주님께서 우리한테 미리 연락만 주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해드렸겠어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을 봐서 차등을 두고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 섬기겠다는 것이에요. 염소들은 헐벗은 형제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그 등을 돌려버리는 무관심이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헐벗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관심해도 뭐 그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악에는 2가지 악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살인이나 강도처럼 아주 능동적인 악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악,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보통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는요, 능동적인 악만 악이라고 생각하죠. 수동적인 악, 선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구분을 하시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가르시듯이 이 수동적인, 말하자면 악, 이것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누군가를 우리 곁에 두었거나 우리가 만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려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듣게 된 말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죠. 기드온이 자기 밑에 그 병사하고 같이 이렇게 기브온, 말하자면 이렇게 싸우러 갈 때 그러잖아요. 갔을 때 그 장막 옆에서 말을 듣게끔 하시냐. 하나님께서 내려가 봐라. 너 두려워 떨지 말고 오늘 밤 내려가 봐라 하는데 딱 기본적에서 그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장막 안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하나가 굴러오더니 우리 장막을 치니까 확 무너지더라. 그 순간에 딱 그 이야기를 듣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연한 말도 없고 우연한 만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어려운 사람을 우리들을 만나게 하셨다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내가 스쳐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중에 우리들이 그분을 만나게 됐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가 네 앞에 있는데 너에게는 도울 힘이 있었다. 그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유일한 손길이었다. 그러나 너는 지나쳤다. 그로 인해 그 형제는 절망에 빠졌다. 나는 그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 시간에 너를 거기 지나치게 했을 때는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어. 내가 그 책임을 너에게 물을 거야. 제가 오늘 아침에 자주 갔었던, 말하자면 가게를 갔어요. 이제 되게 그 집에 가서 고기를 잘 사러 갔어요. 근데 거기 집에 그 정육점에 젊은 청년들이 셋이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요. 열심히 사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이 반팔을 입었는데 그중에 한 청년이 여기다 이렇게 문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기를 이렇게 썰어주길래 그거 금방 지워져요?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안 지워진대요. 이거 한지 오래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문신을 보는데 이 크리스찬이라면 분명히 이거 안 했을 텐데 분명히 크리스찬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형제님 오늘 저녁 때 죽으면은 지옥 가면 어쩔래요? 그러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있어요? 그러길래 제가 그 무당들 귀신 힘 빌어서 점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귀신이 있는데 하나님 계신다는 생각을 안 해요? 세상은 참 이상하다고. 귀신의 존재나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귀신이 있다는 것은 또 지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옥이 있으면 천국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형제님 사람 앞날은 몰라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저도 마찬가지고. 천국 못 가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한테 가서 꼭 이야기하라는 것보다는 형제님부터 믿어야지. 그랬더니 아니요,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부모는 불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기 사갖고 나오면서 꼭 믿으세요. 그래서 다음번에 와서 또 이야기할 거라고.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앞에서 가만히 서서 이걸 아무 전도 용지도 안 갖고 와서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아니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하라고 그러셔서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형제가 또 다른 데로 직장을 옮겨간다 그래요. 이 이야기를 못 들으면 안 되지. 그러고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참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 영혼이 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세워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졌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날은요.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기도 하고 전쟁으로 인해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굶어서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경제력이 약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가 나누지 않아서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는요 60% 이상이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상위 5%가요 65% 70%의 부를 장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 나눠서 기아로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나눈다면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아요. 1990년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여러분들 들어보셨을까요? 그때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지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안 죽었대요. 왜냐하면 작은 콩 하나도 서로가 나눠 먹었기 때문에 죽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궁핍하다 할지라도요, 서로가 나누는 사랑을 가지면 서로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복음전도 함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난한 형제들을 돕는 구제가 같이 가야만이 그게 사도행전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제가 함께 가야만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참 이렇게 더 절실하게 많이 들어요. 물론 우리 시온산교회 세우고서 얼마 동안 계속 몇 년 동안 해왔었죠. 거룩한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 요즘 들어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건 어떻게 보냐면 이론이나 개념이었구나. 이렇게 성경 이렇게 설교를 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데 그친 게 많았구나. 그런데 요즘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마음에 주시는 느낌이 뭐냐면 알았으면 행해라. 그 뭐 복잡하게 이론 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기승전결 해가지고 그거 지금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를 알아도 그대로 살아라. 가서 직접 어려운 사람들 돕고 헐벗은 사람들 입히고 옥에 갇힌 사람들 찾아가고 이방인한테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많냐. 홀대하지 말고 따뜻하게 품어라. 외모만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그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품으라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이 뭐냐면 직접 삶으로 즉시 삶으로 옮겨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제는 즉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듣고 하나하나 이것이 지식이 쌓여가는 것이었다면 지금 하나를 들어도 즉시 실천해라. 이러한 의미로 이렇게 주신 걸로 자꾸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뭐 안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많이 읽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를 깨달아도 깨달은 그대로 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면서 그분이 역사를 쓰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